말씀의 제목이 약함이 진짜 자랑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좀 힘든 주제죠. 그죠?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뭐 그럴듯해 보이는데 현실 속에서 약하다고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숙제가 바로 거기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약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가장 강한 분이시죠. 성경의 시작부터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하나님만큼 강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길 만큼 강한 분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강한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보다 더 강한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들은 약하게 놔두시는지 그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강함과 약함이 이렇게 서로 뒤섞여서 우리 앞에 등장하는데 그 복음서 맨 말미에 가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주 강한 모습으로 승리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강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기도 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남겨진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그들은 참 연약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주로 갈릴리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본거지가 갈릴리인데 내가 승천하거든 너희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너희들의 가족들이 있고 일가 친척이 있는 삶의 터전이 있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라. 첫 번째 교회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를 들면 아니면은 나사렛에 세우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들은 정든 갈릴리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남아있는 갈릴리로 올라갔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 근거지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하고 나서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유일한 근거지가 있다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소유인 그 소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기가 유일한 근거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곳도 바로 거기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장소였던 것도 아마 거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강한 적들이 있는 곳입니까?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강한 자들이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 세력이 있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교권주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대변되는 그 세력이 그대로 있고 그런가 하면은 로마와 연결되어 있는 헤롯의 세력이라든지 그 당시 통치 계급이 그대로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숫자도 적고 힘도 없죠.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상시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편차가 너무 커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평상시 상주 인구를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최대 한 7만 명 정도 되지 않았나. 너무 편차가 커서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몇만 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고, 또 요세푸스 같은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물경 10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뭐 굉장한 그런 곳이죠. 그러면 우리가 적게 잡아서 2만 명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사람은 기껏해야 120여 명 정도 됐으니까 그게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그렇죠? 우선 숫자로 이게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고 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무슨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무슨 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두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디다가 금괴를 묻어놨다. 그걸 판에서 기초 자금으로 쓰라든지 뭐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연약한 채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가끔씩은 강한 듯이 보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순절에 몰려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루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베드로가 외치는 말 속에 담긴 사람들의 영혼을 밑바닥에서부터 뒤흔드는 엄청난 파워, 그걸 느꼈겠죠. 뭔가 거룩한 힘이 자신들을 압도하고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나왔겠죠. 그럴 때는 이 사도들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그들의 말 속에 거역하기 힘든 하늘의 권위가 담긴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다 회개하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미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장애인을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는 엄청난 힘이 그들에게서 보인 거 아닙니까? 그 장애인을 벌떡 일으킨다. 근데 여러분, 그 강해 보이는 그 능력을 행하는 그 모습의 한쪽 구석에는 약함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 약함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약함이잖아요. 재력이 없어요, 재력이. 기왕이면 그를 일으킬 수 있는 권능도 있고 거기다 더하여 은과 금도 내게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금상첨화 아닐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키기 전에 아니면 일으킨 다음에 자네가 그동안 구걸하는 사람으로 어렵게 살았으니 안진뱅이를 면하고 일어나도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 않겠나. 마침 내게 은과 금도 있네. 그러면서 금덩어리 하나 더 얹어주면 더 멋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를 일으키는 능력은 있었는데 은과 금을 얹어줄 능력은 없는 거죠. 그게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강해 보이면서도 또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3장에서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놀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오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거를 눈뜨고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자들이 계속 소요를 일으킨다 이래가지고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누가 강합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들을 붙들어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강해 보이고 붙들려 끌려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도 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강함과 약함이 뒤섞여 나오는, 어떤 때는 강한 것 같고 어떤 때는 한없이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때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가장 강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건만 현실 속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연약해요. 육체도 연약하고 재력도 없고 세상적인 파워도 없고 그렇게 연약한 채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구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 얻어맞는 사람,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 심지어 학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거기서 숙제 아니면은 어떤 의구심 이런 게 생겨요. 아니, 강하신 하나님이 왜 약하게 우리를 놔두시는가? 여러분,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얘야 미안하구나. 이 애비가 가진 게 없어서 내게 용돈을 못 줘서 미안해. 그건 아버지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재벌인데 자녀를 그냥 가진 게 없이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가 이제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죠. 아버지가 재벌 아닙니까? 아, 근데 내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이 없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가장 강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왜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연약하게 방치해 두시나?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가는 그런 장면에서 만약에 이렇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들이 잡으러 와서 베드로와 요한의 양팔을 딱 붙들었을 때 그들의 몸에서 반탄력이 생겨가지고 그 병졸들이 막 나가 떨어지면서 마치 옛날에 무협지에서 보듯이 그래가지고 막 감당하기 어려운 힘이 그 제자들에게서 뻗쳐나오면서 건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능력이 그들에게 역사한다면 더 돋보이고 더 멋있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만화 같은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현실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교회들이 참 연약합니다. 지금 우리 교단의 교회 개수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제가 기억은 잘 못하는데 한 9천 몇백 개 돼요. 만 개는 조금 안 돼요.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렇게 부르는 교단에 속한 교회 개수가 만 개는 조금 안 되고 그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들 중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도의 규모가 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안 돼요. 그 9천 수백 개 중에서 딱 가운데, 정 가운데를 딱 끊으면은 한 4천 한 700개, 4천 한 800번째 뭐 그쯤 되겠죠. 가운데를 끊는다면. 제일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가 몇 명쯤 될까? 그럼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정말 적어요. 한 40명 돼요. 그러니까 근 만 개 가까운 교회 중에서 정 가운데 있는 교회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출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재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컨대 한 40명이 등록된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전부가 한 40명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주일 예배에 오는 사람은 그거의 한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 오니까 실제로 출석하신 분은 한 2, 30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성도가 몇 분 출석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30명 옵니다. 그러면은 중간 정도 되는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요, 그, 그 성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뭐 10명, 5명, 성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냥 간판만 걸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다. 그런 뜻이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지금은 연세가 한 80 가까이 되셨는데 그분이 은퇴하실 때 의욕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내가 그동안은 심호하는 교회가 있어서 내 교회를 섬기느라고 충성을 다했지만 이제 은퇴했으니 좀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당신이 출석하고 장로로 섬기던 교회에 일부 예배에 가서 예배를 일찍 드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노회 안에 또 이렇게 저렇게 아는 교회들 중에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내가 같이 자리를 채워드리고 그 교회에 헌금도 좀 해드리고 그 목사님을 좀 힘도 북돋워 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참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뭐 11시 예배 보통 드리니까 찾아가셔서 그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굉장히 반가워하죠.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제가 그저 여차저차해서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왔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면 그 작은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신 교회들이 많거든요. 장로님 오신 김에 우리 예배 대표 기도를 좀 해주세요. 또 기도도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또 뭐 당신이 준비해 간 헌금도 그 교회에 봉헌하고 이렇게 이제 보람 있게 지나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저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11시에 어느 교회나 다 거의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앞에 한 10시 좀 넘어서 찾아가서 보면은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11시가 다 돼 오는데도 교회 문이 안 열려요. 그럼 이제 이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확인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거는 거죠. 아니, 목사님, 제가 교회 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오늘 어, 예배를 안 드립니까? 왜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그 목사님이 굉장히 겸연쩍어 하면서, 아유,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가 없어요. 그냥 아내하고 저하고 둘뿐이라 그냥 집에서 드립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냥 완전히 허탈한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화도 난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성도가 없어도 그래도 버젓이 십자가가 붙어 있는 예배 처소가 있으면 문을 열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밖에 없더라도 문을 열고 두 분이 예배를 드려야지. 지나가던 나그네라도 들어오지. 아예 문을 닫아놓고 댁에서 두 분이 드리면 이게 뭐 그냥 페이퍼 컴퍼니 같이 교회가 이게 있다고 말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을 제게 토로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은 강하신데 왜 연약하게 놔두시나? 재벌보다도 더 부자이신데 왜 가난하게 놔두시나? 당신은 치유의 능력이 있으신데 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병든 채로 고통받게 내버려 두시나? 그런 어떤 원망 같은 거. 그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숙제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본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를 찌르는 가시 같은 고통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눈병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서신을 다 직접 쓰신 게 아니고 받아 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대필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구술을 하면 그거를 누군가가 받아 써서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런 게 있거든요. 맨 끝에 가서 사인을 이제 바울이 직접 하는 거고 그 모든 거는 누군가가 받아쓰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왜 직접 본인이 쓰지 않고 대필시켰을까? 그 눈이 좋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마 바울 사도에게 뇌전증 같은 거, 간질 비슷한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추측을 하든지 그에게 핸디캡이 있었던 건 사실일 것이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병든 자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그와 함께 있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했잖아요. 근데 왜 바울 자신은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도 바울이 이 고통이 연약함이 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근원적인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함 속에 그대로 놓아두실까? 강한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강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또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나를 연약한 채로 방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1805년에 한 목사님이 태어났어요.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출생을 했는데 이분이 불과 24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829년 그분이 24살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부목사님처럼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분이 33살 되던 1838년인가 그때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단독 목회 나간 그곳이 메트링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주민 전체가 한 500명 정도 사는 그런 부락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 교회가 상당히 역사도 깊고 이름난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 오던 때니까 주민이 500명밖에 안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다 갖춰진 괜찮은 교회였어요. 이 33살 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는 이 목사님이 넘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도사리고 있었어요. 거기 23살 된 고트리빈이라고 하는 한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가 이제 악령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가족 가운데 먼저 세상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 죽은 누가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난다고 하던가 그러면서 뭐 귀신의 소리로 도저히 듣고 있기가 공포스럽고 그런 막 이상한 괴성을 막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고트리빈 디투스라고 하는 이 자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가서 기도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 싸움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를 넘기고 또 해를 넘기고 또 해를 넘기면서 아주 오래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교회 부임하고 나서 무려 시간이 5년이나 지났어요. 5년 동안 이 어둠의 영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목회자로서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도들이 눈물로 매달리면서 이 목사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 왜 좀 빨리 도와주지 않나? 그 연약한 목사와 성도들을 왜 방치해 놓으시고 또 불쌍한 처녀가 왜 저렇게 연약함 중에 고통받도록 놔두시나? 근데 여러분 이 고트리빈이 회복되기는커녕 그 카타리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까지 똑같이 됐어요. 이제는 처녀 둘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고통을 그가 겪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3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38년에 거기 부임했는데 43년이니까 5년 지났죠. 성탄절이 막 지난 12월 한 28일인가 그래요. 이제 그날 저녁에 이 두 자매가 발악을 하는데 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그 악령의 발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 마음속에 굉장히 강한 어떤 반발, 이 어둠의 영들을 내가 용서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게 확 올라오면서 그 악령을 향해 저주, 악령을 향해서 명령하는 그런 이제 외침을 목사님이 외치게 됐어. 근데 카타리나가
막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막 듣는 사람들이 공포를 오싹하게 만드는 이상한 괴성을 지르면서 막 발악을 하다가 갑자기 카타리나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딱 한 문장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귀신 들린 그 자매가 자기 입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는 승리자. 이러는. 그리고 모든 게 이제 종결됐어요. 귀신 들렸던 그 자매가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예수께서 승리자라고 외치는 그 순간 모든 영적 싸움이 끝났어요. 악령이 다 물러간 거예요.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의 평생의 목회의 그 어떤 의지라고 할까, 표대라고 할까, 그 모토라고 할 게 예수는 승리자이시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죽음에 승리하셨고 죄에 승리하셨고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나니까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메트링겐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소문난, 유럽에서 소문난 어떤 기도원처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원처럼 소문이 났어요. 나중에는 이제 거기가 너무 이제 좁고 그래가지고 밧벌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거기가 유럽의 성지처럼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블루마르트 아들 목사님도 이제 우리가 작은 블루마르트라고 하는데 그 아들 목사님은 독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이제 목사요 신학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 블루마르트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33살밖에 안 된 젊은 목사를 그 마을에 보내가지고 5년 동안이나 고통받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 5년 동안에 힘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때도 가장 강한 하나님이신데 왜 좀 일찍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 속에 그 목사님과 그 두 자매와 그 성도들을 그 연약함 속에 방치하듯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승리하고 가난에 대해서 승리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승리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선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겠죠. 우리가 이제 장시간 살다 보면 또 평생을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되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할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는 약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올해가 이제 선교 141년째로 접어드는 거죠.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오셨을 때 한국은 구한 말에 나라도 정말 연약했고 여기 뭐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그때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어둠의 땅, 이 조선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오셔서 씨를 뿌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정말 가난했죠.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국 교회는 아주 약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학교 갔다가 집에 와요. 그러면 저희 집에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 10여 명씩 둘러 앉아 있어요, 방 안에. 그럼 제가 와가지고 인사를 드리면, 오, 너 왔니? 그러면서 당신들 뭐 열심히 해요. 그럼 제가 등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모여있는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그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있냐 하면은 치마를 걷어 올려가지고
여기 삔침으로 꽂았던 비상금 그거 꺼내가지고 손에 침 묻혀서 돈 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몇 푼씩 내놔요.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가 수첩에다가 그 이름별로 뭐 다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장부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개한다. 그게 개하는 거예요, 개. 근데 제가 이제 방금 전에 학교에서 올 때 학교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사회 시간에 개는 그게 조선시대 때 옛날에 우리나라의 금융업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했던 옛날 방식의 그런 건데 그거는 아주 위험하고 안전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에게 배운 건 뭐냐 하면은 개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 돈을 관리하고 하냐 그랬더니 은행을 이용해야 된다. 학교에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순진한 저는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구들에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개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은행에 가서 은행을 이용하래요. 참 웃기는 장면이죠. 조그만 게.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야단치는 거. 이놈아 뭘 놈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지금 그냥 개 하는 줄 아니? 그 뭐 하시는 건데? 주의 일 하는 거라고. 아니 무슨 개가 주의 일입니까? 근데 주의 일 하는 거래요. 나중에 이제 다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엄마 이거 개 하는데 이게 무슨 주의 일이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말씀이 이거 개 우리가 왜 하냐면은 목사님 코트 맞춰드리는 개야. 코트. 목사님 하도 가난해가지고 옷이 다 낡아 떨어졌어요. 어떤 때는 구두 창을 갈아 신고 앞에 발가락이 나오기 직전인 그렇게 낡은 구두를 신으셨어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 정말 가난했어요. 다 떨어진 양복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양복 맞춰주는 개, 또 코트 해드리는 개 이런 걸 자주 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한국 교회 자체가 가난한 거예요. 교회가 가난하니까 목사님이 가난한 거예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로부터 몇십 년 지났잖아요. 지금은 아무리 작은 시골의 교회도 스타렉스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이제는 다 발전했으니까. 이제는 발가락 나오는 신발을 신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또 여기 다 달아서 속감이 삐져나오는 그런 옷을 입는 분은 이제는 없죠. 그때 비하면 참 많이 부유해졌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 옛날에는 뭐 그다지 큰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주일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뭐 굉장한 힘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1년 재정이 뭐 1,000억이 육박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한 해 재정이 뭐 대단한 힘이죠. 그죠? 많이 강해졌어요. 그런데 많이 강해졌는데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거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숨마 테올로기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있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재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대단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지필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신학적 난제들을 풀어나갔는데 그 신학의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가지고 써내려간 것이 그 숨마 테올로기아인데 막판에 그가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끝자락에 조금 남겨놨는데 어느 날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워낙 저명한 학자니까 교황청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교황이 그를 따뜻하게 영접하면서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교황청에 우마차들이 많이 오갑니다.
옛날 우리 선배님이신 베드로께서 말씀하시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때 우리 베드로님은 은도 금도 없었죠. 근데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수많은 우마차들이 가득가득이 물화를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은도 금도 많습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은 거의 땅의 절반이 교회 소유였어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 바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수도원이나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유럽의 땅덩어리 절반은 교회 소유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자랑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살아계실 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애인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과 금은 넘쳐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강해졌는데 거기 예수님은 안 계시는 그런 모습은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약한 교회하고 강한 교회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소위 항존 직분자들 관광버스 몇 대 다 모시고 교회 탐방을 다녔습니다. 한 번은 저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예배당 시설이 형편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죠. 근데 교단이 우리 교단이 아니고 기독교 장로회 기장 쪽에 속한 교회인데 성도가 그때도 한 3, 4천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방에서는 상당히 큰 교회죠. 근데 그 교회를 탐방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 교회는 예배당이 무슨 뭐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예배당이 아니고 옛날 미군 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미군 막사 같은 거, 꼭 무슨 양철 같은 걸로 지은 실제로 그런 막사 예배당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천장에 다다다다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거기 여름이면 푹푹 찌고 겨울은 아주 냉골이고, 그런 예배당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 이 강단 이 뒤에 가득 있는 게 뭐냐 하면 전 세계 각 나라의 국기가 그냥 쫙 꽂혀 있어요. 꼭 유엔 뭐 그런 데 온 것 같은 느낌이, 국기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게 다 그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를 보냈던지 하여튼 선교 지원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선교에 꽂힌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안디옥 교회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을 파견했던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래서 전주의 안디옥 교회는 선교한다. 그 교회는 돈을 다른 데 쓰질 않아요. 오로지 선교하는 데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늘 주장하는 게 상 주지 말아라, 이런 거 많이 주장했어요. 주일학교 꼬마 아이들이,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상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인 상이 1년 52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서 유년부, 초등부 이런 데 오면은 연말에 가면 출석상, 이런 개근상 이런 거 주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거 주는 걸 반대하시더라고. 아니, 성도가 예배 나오는 게 당연하지, 그걸 무슨 출석상을 주냐고, 당연한 건데. 그런 지론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뭘 받으면서 믿으면 안 된다, 그게 그분의 이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초등학교 꼬마들한테도 선교 헌금 내라고 해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상을 진짜 주려면 개근한 애들을 주면 안 된다, 한 달에 한 번 나온 애들을 줘야 된다. 그 목사님 지론이 독특해요. 이유가 이겁니다.
매주 나와서 개근하는 녀석들은 부모님이 다 집사님이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패서 깨워가지고 너 교회 안 가면 가만 안 둬. 그리고 손에다가 헌금 쥐어가지고 막 반강제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나와가지고 개근하는 걸 무슨 상을 주냐. 근데 한 달에 한 번 오는 애는 부모님이 아무도 안 믿어요. 너 교회 가면 혼날 줄 알아.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못 가게 하는데도 야단 맞을 각오하고 한 달에 한 번 오는 애. 상을 주려면 그런 애를 줘야지. 그게 그 목사님의 생각이셨어. 그 교회는 아이들한테 상 주는 게 없고요. 애들이 오히려 저금통을 깨가지고 선교 헌금을 바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 교인이 선교하는데 올인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찜통 그런 예배당인데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여름이면 땀이 줄줄줄 흐르는데 거기서 그냥 땀을 닦아내면서 온몸이 그냥 땀으로 범벅이 되는데도 몇천 명이 앉아서 땀 줄줄 흘리면서 예배 드리고 겨울에도 추운데도 그냥 견디는 거예요. 참 그 교회 성도들 대단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광등이 하나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교회 재정에서 형광등 사다가 다 끼웁니다. 유리창 깨지면 당연히 유리 끼우고. 근데 그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형광등 나가도 안 고칩니다. 유리창 깨져도 내버려 둔대요. 그러면 속이 답답한 성도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집에 있는 형광등 갖다 끼우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사람 불러서 유리를 끼우기도 한대요. 하여튼 교회 재정은 거의 안 써요. 그래가지고는 오로지 선교하는데. 그래서 이제 항전직들 모시고 가서 그 목사님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그 교회 목회 방침,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강의를 다 드린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닦아내는 권사님도 있고, 야, 정말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이게 다 감동받았어요. 충분히 감동을 받은 이후에 두 번째 교회 탐방을 갔어요. 두 번째 교회도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규모는 비슷한데 두 번째 교회는요, 예배당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입이 떡 벌어지게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의자에 앉으면요 그냥 잠이 금방 와요. 쿠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그런 예배당에 막 으리으리하고 그냥 막 라비가 얼마나 화려하고 넓고 카페가 잘 돼 있고 그냥 막 눈이 번쩍 뜨인. 그렇게 두 군데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숙소에 가서 우리가 수양강 같은 데서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고 그날 두 군데 교회를 탐방한 소감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분임 토의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 두 교회가 대조적인데 어떤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두 교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어떤 교회 가고 싶습니까? 이제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하도 큰 감동을 받고 눈물 다 닦아내고 막 그랬기 때문에 다 전주 안디옥 교회 다니겠다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버스 몇 대로 간 많은 사람 중에 전주 안디옥 교회 다니겠다는 사람 딱 2명이었어요. 나머지 모든 분들이 예배당 잘 지은 그 교회 다니겠다고. 야,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전주 안디옥 교회는 가서 보니까 그냥 초라해 보이고 건물도 볼 게 없고 그냥 선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아니. 보이는 건 꽂아놓은 깃발만 보이는 거지. 이쪽은 가니까 막 대단하잖아요. 근데 본능이 사람의 본능이 초라해 보이는 데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약한 걸 좋아하지 않구나. 약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강한 성도, 강한 교회. 강하다고 하는 것은 풍족함과도 통하는 건데 기왕이면 부자 교회, 기왕이면 능력 있는 성도. 그래서 교회들끼리도 그런 자랑을 은근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 인사, 이름난 언론에서 다 알려지고 막 정치권에서도 힘 있고 뭐 하여튼 유명 인사가
그 교회 찾아오면 온 교회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돼요. 와, 우리 교회 오늘 그런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교회 등록한대. 그럼 사진 찍어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 등록하면 사진 찍겠다. 물론 이해가 되긴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이 떠올라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요, 우린 서기관이라는 부류에 대해서 별로 선입견이 안 좋다 보니까 예수님을 힘들게 하던 딴지 걸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린 별로 그들에게 마음을 안 쓰지만 실제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인구 전체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있잖아요. 로마 제국 전체가 한 5,500만 정도 됐다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던 팔레스틴 그 땅에 최하로 잡아도 50만에서 최대 한 100만 명 살았고 예루살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에서 7, 8만 명 사이에 살았을 거다. 그러면 팔레스틴에 사는 유대인 총수를 한 10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 바리새인이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은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방에 바리새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동네에 한두 명 있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시장에 나오면은 일반 백성들은 옛날 조선시대 때 정승 판서가 지나가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하듯이 바리새인이 오면은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할 정도로 존경했던 바리새인의 율법적 권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셔. 거룩한 분이시다. 이렇게 존경했던 거예요. 예수님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셨지.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 사회에서 누리는 존경은 굉장한 거예요. 서기관은요. 서기관은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권위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어. 일반 바리새인들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라다니겠다고,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유력한 인물이 따라오면 얼마나 현실적으로 힘이 되겠어요. 아,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제자들 보고 야, 이렇게 이름 나고 힘 있는 서기관이 우리 그룹에 들어오면은 야, 우리도 이제 괜찮아지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나머지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식으로 명함을 내밀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운 사람도 있잖아요. 세리 출신의 제자도 있고 기껏해야 뭐 갈릴리의 어부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서기관이 오면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거죠. 거절이 이렇게 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너 내가 대단해 보여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가 본데 나는 노숙자야, 노숙자. 그래서 그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사람들은 다 그 주변으로 모여들 겁니다. 이야, 이제 우리 교회도 유명한 사람 다닌다. 어떤 목사님은 조금 불편한 얘기지만은 당신 교회에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다닌다고 자랑하더라.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물이 더럽겠구만. 그렇게 한 방 먹이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죠. 국회라는 현장이 국민들의 눈에 비치길 맑고 투명한 곳은 아니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많이 다닌다고 그러니까 물이 더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좋지만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근데 그걸 그 목사님 자랑하더라니까요. 우리는 다 힘 있는 걸 자랑합니다. 힘 있는 거.
그러면서 왜 하나님 당신은 강하신데 나는 연약하게 방치하시냐고 따지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데 연약한 중에 놔두실까요? 왜 그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고토리빈 디투스를 데려다 놓고 한번 기도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게 5년이나 방치하셨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 어려운 영적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뭘까?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갔다, 승리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블루마르트 목사님은 그런 어려운 영적 싸움의 결과로 얻은 게 뭐냐? 귀신이 쫓겨나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승리하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열매를 맺은 거에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목적인 것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을 믿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되게 살고 승리하고 사람들의 눈에 돋보이고 존경받고 그렇게 승리자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게 뭐 영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 그게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억만금을 가졌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강철같이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왕성한 열정과 의욕으로 세상을 즐기며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다면 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 오히려 그 강함이 내 안에 있는 그 강함, 우린 그 강함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축복이라고 해석해요. 내가 축복을 받아서 강해 이런데 그 강함이 오히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아까 그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대로 하면은 은과 금은 넘쳐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장애인을 일으킬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뭘로 얻는 겁니까? 은과 금을 가짐으로 구원을 얻는 건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강해지면서 그걸로 그 힘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그게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어떤 영적 목표 중에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생각할 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내가 이렇게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가 찌르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그게 3번이나 내게서 물러가기를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그를 그냥 연약한 채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것도 못 해주십니까? 그러면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문턱을 넘어서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러면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게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약할 그때에 강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의 약함을 쫓아내버리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약하지만 강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 약함 따위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온전케 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가지고 자기 주인들에게 돈벌이를 해줬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여인이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고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됐어요. 주인들이 돈벌이 수단이 끊긴 거죠. 그랬더니 바울과 이 신라를 끌고 가서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됐어요. 찾고 쇠로 만든 착고에 채이고 그리고 감옥 안에 갇혔는데 그 약하잖아요. 그죠? 고통이 엄습하죠. 그죠?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약한데 그 약함이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이게 성도의 승리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강하게 되는 게 승리가 아니고 약함 속에 있지만 그 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약함 따위는 뛰어넘은 채로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그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들은 약함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몸이 아픈 것 따위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강한 자가 돼서 가진 거 누리는 거 많다고 해봅시다. 내가 정치적으로 힘도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뭐 건강하고 내가 굉장히 강해. 말 한마디면 못할 게 없어. 그런다 해서 그게 얼마 가겠어요? 이 세상의 강함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금방 없어집니다. 진정한 강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많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누리는 어떤 그런 거를 많이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해져라, 복을 받아라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교회를 흠모해 왔어요. 그럼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약해서 손가락질 받나요? 아닙니다. 교회가 약해서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고 강하다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만들어내는 부끄러운 이야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킨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약한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주 파워풀한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이 흘러나온 겁니다. 강한 교회에 강한 목회자와 강하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의 그 안하무인격인 행동과 언행이 그러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욕망의 삶이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가슴을 치며 탄식하던 말던 나는 그 힘을 과시해야 되겠고
나는 이걸 누려야 되겠고 남한테 내줄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 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다. 그게 우상숭배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돌멩이 깎아놓고 그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우상은 저는 교회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말 무서운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회를 절대시하고 그 교회가 가진 힘, 그 교회에 뭐 유명한 사람이 다니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고 우리 교회는 뭐 어떻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교회 지상주의자가 될 때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갔는지 안 계시고 교회라는 우상이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없어져야 될 곳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게 될 거지, 영원히. 교회는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불완전하지만 연습하게 만들어주는 현장 체험 학습하는 그런 곳으로 잠시 존재하는 거지. 이 세상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져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가 도래하면 저 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이 교회는 잠깐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이게 궁극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언젠가 교회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는 게 교회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눈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기도는 안 할 거예요. 더 이상 전도도 하지 않을 거고 여전도의 남선교회 그런 것도 안 할 거예요. 거기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만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참여하면서. 그래, 아무리 힘세고 강한 교회라고 해서 거기 압도당하거나 그걸 부러워하거나 자랑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주께서 계시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목사님이 저를 태워 오시면서 차 안에서 음악을 틀어주셨는데 본 회퍼 목사님의 선한 능력, 그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보네퍼 목사님은 그냥 능력이라고 안 하고 선한 능력. 그래서 독일말로 거기 능력, 메티언 앞에 구텐이 있거든. 구텐. 폰 구텐. 선한. 굿이죠. 굿. 좋은 능력. 굿 파워죠. 그죠? 선한 능력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강함.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보면 한없이 약해요. 그렇지만 강한 거예요. 그 선한 능력.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진짜 약합니다. 맥없이 끌려가서 얻어맞고 사형당합니다. 그들은 정말 약해요. 그러나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있어요. 얻어맞아도 견딜 수 있고 순교를 해도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 선한 능력이 본해포 목사님 자신이 그분이 1945년에 아깝게 세상을 떠나셨죠. 사형을 당하셨는데 그 바로 직전에 성탄절 무렵에 애인과 그 약혼녀가 있는 약혼녀와 가족에게 보낸 편지 속에 시 한 편을 써서 보내는데 그게 바로 그 선한 능력 그거죠. 여러분, 그 가사가 너무나도 가슴에 와서 닿잖아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선한 힘하고 그냥 힘하고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선한 힘은 힘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 그게 선한 힘이죠. 그런데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여러분, 선한 힘 안에 있으면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힘이 아닌 세상의 힘, 세상의 강함, 거기는 평화가 없습니다. 정치적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분들은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밤낮 정치적 권모술수가 그 가슴을 채우기 때문에 평화, 그런 거랑 거리가 너무 멀어요.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이제 새해가 곧 오니까 그게 보네포 목사님에게는 마지막 해가 된 것이죠.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용은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은 힘이 세요. 그런데 주님은 겨우 작은 촛불 하나. 그렇지만은 그게 선한 힘이죠.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시고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이렇게 이제 가사가 나가고 후렴이 이렇죠. 후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니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하루가 어디에서의 하루입니까? 베를린에 있는 감옥에 이분이 갇혀 계시잖아요. 그 감옥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으로 하루를 맞이할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다고. 어떻게 그 죽음 같은 상황에서 그 하루의 새로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까? 그분 안에 선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약해 빠졌다고 그래요. 힘 없으니까 붙들려서 감옥에 갔고 사형 선고 받은 거 아니에요. 약한 거죠. 그러나 그 약함 속에 진정한 강함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약함이 진짜 자랑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으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도 많은 이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계시는데 뭐 가끔씩 그런 얘기 할 기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돼서 나가고 선교사로 나가고 이렇게 사역을 갈 건데 그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응?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 뭐 사람 많은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떵떵거리는 거냐?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 않냐? 그럼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약하지만 그걸 자랑하고 약할 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강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스터디해 보면 언제 교회가 제일 타락했었나? 강할 때입니다. 강할 때. 강하다고 자랑할 때 십자군 운동 해가지고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면서 온갖 만행을 다 저질렀고 강한 기독교는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근대 문명이 싹트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나라의 힘이 세졌을 때 그들은 군대를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주민들 다 죽이고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총칼을 앞세우고 그 뒤에 십자가를 든 선교사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반강제로 개종시켜서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니죠. 서구 열강이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강한 힘을 바탕으로 그때 기독교는 강한 기독교였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강한 힘으로 예배당들을 짓고 대단해. 전 세계가 금방 복음화 될 걸로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 영국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다 문을 닫고
매물로 나온 예배당이 수천 개가 넘는 그 지경이 됐어요. 그건 강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많은 성도, 많은 재정, 의리의리하게 큰 예배당 이런 거를 추종하면서 그게 강하게 되는 거라고, 그게 복이라고 가르쳐 왔고 믿어온 게 얼마나 큰 패착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제가 거꾸로 보는 건데 다시 거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될 때 우린 신앙의 본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그게 절대적 척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래서 약함까지도 자랑할 수 있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약하였으나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이 불초한 사람 역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동참하는 기쁨 속에서 오늘의 약함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집회가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